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자로 성공합시다. 예배자로 성공합시다. 자, 우리 예배자로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신실하신과 관련된 성품 4가지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솔직하시네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때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마르고 닳도록 고백했을 겁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계속해서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사랑을 고백한 대상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낯간지럽고 안색이 변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엄마와 싸운 거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인정하든지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모든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는데요. 다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부모님, 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먼저 고백해 주신 그 부모님,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가장 먼저 고백한 그 부모님에게 지금은 왜 그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고 적응되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적응되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그리워지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실 때예요. 네, 부모님을 자주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거나 더 이상 부모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를 품어준 엄마의 품이 참 따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무심한 것 같았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준 이 아빠의 사랑 표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모습이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애인이 있는 친구 있으신가요? 네, 손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런 연인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연애를 했다가 싸우고 깨어지면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애인이 바꾸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맹세한 결혼식으로 인해 맺어진 부부관계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해요. 받은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더 이상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마주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리워하며 살아요. 또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결심하고 그 사랑을 다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심하고 또 자신이 다짐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머지않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연약한 우리를 대상으로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랑의 근원이신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나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어떤 재판장이 있어요.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그날 감정 따라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판결을 내리고 또 상황과 형편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다르고 들쑥날쑥해요. 이런 재판관을 공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은 다 이와 같이 다르고 들쑥날쑥해요.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재판관들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자신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감정이나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흔들림이 없고 변덕이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특히 공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죄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심판받을 죄들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죄들이에요. 좀 큰 죄, 좀 작은 죄, 좀 괜찮은 죄, 좀 더 심한 죄,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주관적으로 임의로 구분짓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받고
죽임당해야 할 자들에 불과했어요. 자,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공의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처럼 계산하거나 들쑥날쑥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딜레마예요. 집중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사람들을 다 처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을 앞세우면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공의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완전한 공의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처벌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셨고 그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도 확증하셨어요. 세상 누구에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달라고 요구해서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무지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이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근거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귀한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 안에서만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이 생명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이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썩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그 물, 고여있는 그 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랑이 되려면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영혼에게 또 다른 영혼들의 대상으로 그 사랑이 시없이 실천되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그 고귀한 사랑이 내 삶 속에서만 고여있는 죽은 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또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또 중단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정말 궁금한 걸 여쭈어 보았기보다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고 싶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율법사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임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자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성경은 절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게시된 가장 큰 계명, 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구분하신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계명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죽어 마땅한 자신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목숨과 맞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면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다. 헐벗은 자들이 보이고 굶주린 자들이 보이고 소외된 자들이 보여요. 나와 같았던 자들, 한때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보고 공감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썩게 하지 않고 고이고 정체되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실천함으로 받은 사랑의 생명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체된 사랑의 모습으로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메마르고 자기 자신도 황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력을 가진 사랑의 전달자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만한 사람도 없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서 메마르고 닫혀있고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지금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굶주려 있고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일시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절대로 정체될 수 없고 절대로 고여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 모두가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